터키 그 이스탄불에 가면 이 토카프 궁전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모세의 지팡이라는 그 지팡이가 여기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모세의 지팡이라고 알려진 그런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 크기가 1m 정도 되고, 보통 대나무, 얇은 대나무 정도, 조금 일반적인 대나무 정도 굵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작 그 지팡이를 본 사람들은 기대를 엄청 하고 왔다가 실망을 엄청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세의 지팡이 하면 무슨 우리 산신령 생각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화려한 지팡이를 생각할 텐데, 갑자기 그 1m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지팡이 하나 이렇게 보니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더욱더 설득력 있게 들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에 왜 세 가지가 들어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에 세 가지가 뭐가 들어있죠? 세 가지. 예? 예, 십계명, 예,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그 금 항아리, 그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자, 들어있는 걸 한번 우리 읽어보죠. 히브리서 9장 4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요, 저게 어디 보관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 안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의 크기를 보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5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법궤의 크기가 나와요. 높이가요 1규빗 반이에요. 1규빗은 45cm예요. 그러니까 너비와 높이가 1규빗 반인데 길이가 2규빗 반이에요. 그럼 45cm에다가 다시 좀 보태면, 그 반을 보태면 약 110cm 정도가 돼요. 크기가 110cm. 그럼 그 크기가 110cm 정도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그거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1m 정도 된다는 게 맞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히려 더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는 겁니다. 여하튼 모세의 지팡이는요, 아주 멋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볼품없어 보이는 그냥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냥 목자들이 쓰던 지팡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지팡이 중에 하나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볼품없는 지팡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장에 보시면요, 모세와 지팡이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애굽으로 돌려보내시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4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본문에 기록된 이 모세의 지팡이는요, 모세의 현재 모습, 현재의 초라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실패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의 모습. 이거 누구 다른 사람 생각이 아니고 본인 생각이에요. 모세 본인이 자기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모세는요, 과거에 너무 화려한 삶을 살아서 그래요. 그는 애굽왕 바로의 딸, 그 하셉수트, 나중에 그 공주거든요. 그 하셉수트 공주 딸로 입양되어서요, 한순간에 히브리 노예 자녀 중에서 갑자기 애굽의 왕자, 한 나라의 왕자가 된 사람입니다. 정말 출세도 이런 출세가 없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시면 그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고 그랬어요. 권력도 가졌다고 그랬어요. 부귀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한편에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심도 있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쳐서 죽여요. 애굽 사람을. 그리고 모래에다
감추었는데 들통이 나죠. 그것 때문에 이제 갑자기 도망가면서 순식간에 상황이 확 바뀌어갔고요. 한 나라의 왕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살인자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가갖고 살게 되었는데, 하마터면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이도로라는 사람의 눈에 잘 띄어서 그 사위가 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려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요. 한 나라의 왕자였던 사람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요, 큰 집 살다가 작은 집 가는 거랑 작은 집 살다가 큰 집 가는 건 다른 거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뭔가 잘 될 때랑 안 될 때랑 추락할 때랑 올라갈 때랑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사실 참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런 모습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막 오늘 갑자기 막 비 온다고 막 지금 너무 많이 안 왔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비 온다고 안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막 우리가 잘 올라가고 그랬을 때는 그때 그게 뭐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막 줄어들면 뭐 갑자기 이제 안 나오면 사람이 없으면 막 뭐가 난리라도 난 거 마냥 막 그냥 막 걱정과 근심과 막 이런 표정으로. 지금 여기 지금 보니까 반은 다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제가 딱 보니까요, 오늘 제가 일부러 봤어요. 아까 저는 사실 이 온라인 이 예배를 지금 없앨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이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온라인 예배 생긴 다음에 우리 교회만 하는 게 다 그래요. 지금 교회들마다. 이거 비 오면 그냥 나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릴래. 오늘 한번 그 조회수 보세요. 다른 데보다 2배 이상 일부 예배도 받더라고요. 일부 예배도 안 나온 사람들이 2배 이상 받더라고요. 조회수가. 2부 예배 때도 나중에 보면 수십 명이 나중에 봐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걸 보고 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제가 진짜 안타까운지 몰라요. 안타깝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요, 이렇게 내려올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어요. 내려올 때면 되게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프시잖아요. 뭔가 좀 힘들어. 뭔가 이렇게 막 분위기도 그래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모세도요,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가 있었어요. 쫙 내려갔죠. 너무너무 내려갔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자로 이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얼마나 신세가 처량합니까? 그래도요, 내가 다시 한번 복귀해봐야지. 사람은요, 처음에 실패하고 나면 뭔가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회복해봐야지 하고 있는데 안 돼요. 하나도 되는 게 없었어요, 모세는. 그리고 그때부터 무려 몇 년 동안 안 됐느냐면 40년 동안 안 됐어요. 여러분 40년이면 그동안 배웠던 지식도 다 없어져요. 그리고 젊은 중년이 노년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대로 끝나나 보다 생각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우리와 같은 이런 경험이가 아니고 완전히 정말 최고 올라갔다가 최아래로 내려갔던 사람이 모세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에 이제 양떼들을 몰고 가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만난 거예요, 호렙산에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쭤보시죠. 자, 여러분, 이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창세기 생각나지 않으세요? 창세기 보시면 아담에게도요, 이렇게 물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보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하여튼간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막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전부터 하나님은 항상요, 우리에게 먼저 부르시고 질문하세요. 아담아, 내가 지금 현 주소가 어디냐? 지금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듯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물으세요.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지금 너의 상태는 어디에 있느냐? 너의 영적 상태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팡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모세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면에서 위축되고 초라한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애굽의 화려한 그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손에 든 게 뭐냐 그랬더니 진짜 생각해보니까 지팡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권력고 하나도 없고 다 떠나가고 지팡이 하나 남은 거, 볼품없는 지팡이, 1m짜리 지팡이,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런 속에서 지금 모세가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대답했을 리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이게요, 모세의 영적 상태도 함께 나타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모세는요, 애굽에서 도망 나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많이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가 된 게 분명해요. 자, 왜 분명한가 하면 출애굽기 3장 6절에도 보시면요, 모세는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설령 말씀하시고 나타나셔도요, 이렇게 두려워만 하지는 않습니다. 기쁨도 함께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정말 교제를 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늘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두렵기만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반갑기도 할 겁니다. 근데 모세는 두려워만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4장을 보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보시면 모세가 그동안 얼마나 나약해져 있었고 열등감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이 가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저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막아버려요. 이게 뭘 나타냅니까? 열등감, 좌절감.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언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되면 와요. 근데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환경에 상관없이 그냥 그런 속에서 당당해지고요, 담대해지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교제가 원활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그러면 감정적으로요, 자괴감이 들고요, 열등감에 빠지고요, 나약함이 들고요, 자신 없어지고요, 막 이렇게 돼요. 초라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요, 신기한 건 오늘 이 말씀을 딱 주신 게 정말 딱 맞게 주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오늘 다른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아까 1부 때도 막 설교한 것 같지 않아요? 1부 예배 들으신 분들 몇 분 또 계시잖아요. 더 열정적으로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이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그 상황과 환경이 요동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그거랑 상관없이 잔잔한 거예요. 바위와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육적이 되면 갈대와 같아요. 바람 부는 대로 바람만 불면 가만히 있다가, 바람 불면 난리가 났다가, 태풍 불면 막 그냥 난리가 났다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모세가 지금 그런 거예요. 모세는 지금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니, 하나님 부르시려면 그 환경 좋을 때, 좀 애굽의 왕자리 있을 때 부르시지. 아, 그때 권세도 있고 내가 군사도 좀 부리려면 부릴 수 있고 돈도 있고 자금도 될 수 있고 그때 좀 하시지. 왜 지금 이제 그 쫓아내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 양치기 하다가 머리는 머리대로 다 굳어갖고 아무것도 지금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나를 부르시나?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모세도 섭섭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하튼 여기서요, 모세가 이렇게 그러면 왜 자신 없어 했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자신 없어 하냐면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되는 그 사람들은요, 그 순간부터 자기를 봐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기를 본다고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 자신을 봐. 뭐가 되겠나? 네 교회 형편을 봐라. 네 가정 형편을 봐라. 뭐가 되겠나? 하나 되겠나? 이렇게 말하게 해요. 그때 여러분, 그걸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옆에 보고 오늘 왜 이래? 왜 이래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죠. 또 올라가겠죠. 저는 믿어요. 올라갈 거라고 믿고요. 최후 승리는 우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이 최후 승리자라는 걸 요한계시록에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거든요. 자, 여하튼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자기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하나님, 제가 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냅니까? 저를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에게 기적도 베풀어 줄 거다.
네 형 아론도 붙여줄 거다. 너한테 정말 대원자도 붙여주고 너에게 능력도 줄 거다. 안 간대잖아요. 못 간대잖아요. 못 간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가 다시 돌아갔다가 뭐 어떻게 되겠냐,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요 여전히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저 자기 형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본문 1절에 하나님,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 믿을까요? 이렇게 지금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제 이야기 듣겠습니까? 이게 바로 모세의 현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 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어느새 모세는요 한마디로 볼품없는 지팡이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린 겁니다. 애굽에서 도망나와 미디안 목자가 되어 40년 동안 그에게 생겨난 건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나는 초라하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열등감에 빠져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입만 열면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소리만 연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모세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딱 받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잖아요. 모세가 이제 그때부터 담대해져요. 그리고 나가서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그 초라하던 모세가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그런 이스라엘 최고의 민족 지도자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볼품없는 지팡이뿐입니다. 지팡이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길 원하고요.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손에는 여전히 기도가 있습니다. 제 손은 기도가 있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지금 내가 영적으로 뭔가 잘못되어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말라 비틀어진 마른 지팡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다음에 드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은 약한 자도 강하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좌절감이나 열등감에 빠져 있는 분이라면 모세처럼 이렇게 거절하지 마시고요. 이건 뭐 굳이 경험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메어 달리시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시간을 버는 방법이에요. 모세처럼 나중에 혼난 다음에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는 안 중요해요.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이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이 사업에서 실패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저는 이제 빈손입니다. 빈손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빈손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빈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도하는 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손만 안 놓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붙들리고 있느냐, 붙들림 받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대들보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볼품없어 보이는 막대기도 사용하시고요, 볼품없어 보이는 지팡이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 안 되면 이쑤시개라도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이쑤시개라도. 크기로 따질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쓰임받고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면 이쑤시개로 쓰임받으면 어떻습니까? 꼭 대들보로만 쓰임받아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 온 집에, 하나의 집이 있는데 집에 대들보만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기둥도 있어야 되고, 문틀도 있어야 되고, 바닥에 그 재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있어서 맞춰나가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느냐. 저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이쑤시개만큼만 쓰임받아도 저는 좋아요. 이쑤시개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라면.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막대기와 같은 인생, 지팡이와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요, 주님은 언제든지 다시 나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으신 거죠. 실제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간 후부터 모세를 통해 일어났던 그 기적은요, 그 볼품없는 지팡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17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보시면요, 홍해 가른 거, 애굽의 10가지 재앙 다 이 지팡이 들고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림 받으면 누구나 사용받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정말 재활용의 전문가 같으세요. 여러분 혹시 TV에 이렇게 종종 보시면 뭐 재활용의 전문가들 나오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쓰레기 같은 빈 깡통을 갖고 그런 예술품을 만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로 뭐 멋진 작품을 만들고요, 뭐 쓸만한 걸 만들고, 신기할 정도예요. 뭐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똑같이 재활용의 전문가세요. 성경은요, 재활용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을 불러서 믿음으로 세워서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마른 뼈를 갖고 군대를 만드세요. 저 마른 뼈다구를 갖고요, 군대를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다윗을 통해서 일으키신 거지만 물맷돌 5개 갖고요, 그 중에 딱 하나만 사용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삼갈이라는 사사에게는요, 소모는 막대기 갖고요, 그 블레셋 600명을 갖다가 물리치게 하세요. 또 하나님은 또 삼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나귀 있죠. 나귀 턱뼈를 갖고 1000명을 물리치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요, 지팡이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막대기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턱뼈도 사용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조약돌도 사용하시고요,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쓰임 받느냐,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쓰고 또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비단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두수성공했던 드와이트 무디 있죠. 이 D.L. 무디라고 하는 이 무디는요, 부흥사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분은 목사를 안수를 받은 적도 없어요. 그분은 구두수성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볼품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가장 놀라운 일을 사실 일으키셨어요. 지금도 20세기, 21세기 통틀어서 그분처럼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신학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뭐 명문가도 아니고 뭐 엄청난 학력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하나님만 붙잡는 구두수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셨죠. 하나님은 또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국을 다 뒤집었어요. 그리고 오랄 로버츠라는 사람은 폐병 3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쳐내셔갖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치유, 신유, 부흥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익두 목사님, 건달, 깡패입니다. 건달 깡패 출신 하나님께서 재활용하셔갖고요, 바꾸셔갖고요, 우리나라에 가장 어떻게 보면 신유원사도 많이 일으켰지만 영향력 있는 그런 부흥사 중에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 아닙니까? 그분도 전직 깡패예요. 근데 깡패를 바꿔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볼품없어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저는 이쑤시개를 쓰임받아도 좋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참 해봤어요. 이번에 진짜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자꾸 대단하대서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부족한 거더라고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 안 믿어주시겠죠.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말을 거의 안 해갖고요, 안 믿어주시죠. 지금 이제 웃는 분들 지금 막 웃잖아요. 안 믿어주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말을 할 줄을 몰라갖고요, 뭐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눅 들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위축되고 뭔가 어려웠어요, 초등학교 때.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뭐 인물이 잘났어요. 뭐가 있어야죠. 하나하나 내세울 게 하나하나 있어야죠. 진짜 말은 막대기 마음도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그 과정 속에서 쓰신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 벌써 또 최근에도 그 깨진 교회 하나 합쳤지 않습니까? 깨는 사람도 맞는데 합치고 뭐 이런 것들이요. 우리 교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오후 예배 오는 사람들도 또 제가 지금 그 예배도 인도해주고 있고, 그리고 어느 날 잘 생각해보니까 아프리카에 가서도 제가 설교했고, 네팔에 가서 설교했고, 필리핀에 가서 설교했고, 충청부터 청원군 북일면 입상리 그 촌놈이 어느 순간에, 그리고 여기 정말 강남에 쪽에 대단한 분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입 한 번 못 여시고 저 혼자 계속 앞에서 막 이야기하고 계속 좋은 시험나종을 막 듣고, 이게 진짜 얼마나 어떻게 보면 출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동영상 보내드리잖아요. 설교 동영상 안 보시잖아요. 지금 안 봐도 지금 70명이 봐요. 그러니까 안 봐도 지금 이 설교 영상을 70명이 본다고요. 첫 번째 본 건 몇 명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첫 번째 요셉에 대해 설교한 건 950명 봤어요. 제가 뭐라고? 그럼 지금 또 잘난 척하네?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쓰신다고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또 이렇게 해서 너무 또 주눅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거 웬만하면 제가 돈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예산이 전국적으로 하면 제 동기 목사님이 우리 총회 국내 선교부 그 총무였어요. 전체를, 우리나라 전체 관할하는. 그분 딱 갔는데 저한테 이렇게 종이로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서면으로 해서 보여주는데요. 우리 재정으로 따져보니까 우리 재정이요 7% 안에 들어가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8%인가 7% 안에 들어간다고요. 재정이. 93%가 우리보다 더 못하다고요. 지금 그 많은 교회들, 지금 우리 통합 측에서요 이중직이 생겼어요. 이중직을 허락했어요. 뭐냐면 목사들도 이제 일하고서 살으라고. 왜냐하면 옛날에 못하게 했거든요. 목회 사례비를 못 주는 거예요.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런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어쨌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해외에다가 교회 만들어주고 우물 파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우리나라 80% 교회가 100년 할 동안도 못한 거 다 한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사이에. 이런 걸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모르니까 자꾸 이제 저게 위축되시는데, 위축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100년치 다 한 거고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다가 우물 팠잖아요. 우물 팔 때 갔더니 그 친구 이제 선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매달 우리 이동관 선교사 매달 내가 좀 이렇게 사실 선교비도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그런 형편이 안 돼서 못하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야, 별소리를 다 한다고. 지금 세세는변이 이미 우리 예를 들어 한 달에 20만원씩 30만원씩 후원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30년치 보내는 거라고. 이미 30년치를 일시불로 준 거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우리 교회가 지금 모델이 돼갖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도 오셔갖고 저거 사진 다 찍어가고요.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서 제가 뭐 우리 교회,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하는 사람 교회들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큰 교회도 이런 거 안 해요. 이 정도는. 웬만큼 커서는 이 정도도 못 해요. 안 해버려요. 안 하는 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냥 또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또 내리막길 있으면 오르막길도 오고 좋을 때도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막 신나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아마 저도 굉장히 충격을 먹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꼭 피할 길을 주세요. 딱 이 말씀 준비하는데 오늘 아침에 딱 1부 때 딱 새벽에 뭐 오늘 뭐 좀 설교 좀 길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냥 뭐 주시는 대로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막 그 생각이 막 들면서 막 가슴이 확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보다 더 내려가겠어?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면 되지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뭔가 다시 시작하고 뭔가 힘을 모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혹시 막 교회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교회 걱정을 하지 마시고 누구를 데려다 앉힐까, 누구에게 전도할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금방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온전히 드려야 돼요. 이런 걱정거리도 이런 것도 맡기지 말고 드려야 돼요. 자, 본문에 보세요. 2절에 보시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을 때 지팡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 지팡이는 누구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잖아요. 내려놓자마자. 자,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국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내버리시고 새로운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 지팡이예요? 모세의 그 지팡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육의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몸뚱이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단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볼품없는 일반 지팡이였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그 지팡이를 내어 맡겼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본문 3절도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랬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가 손으로 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던지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나는 뭐 약하다, 무능하다, 부족하다, 그 열등감에 빠져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환경에 의해서 위축될 것도 없고 저기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어떻게든 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기존에 있는 분들도 드리실 거지만 안 되시면 새로운 분들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삶은요 하나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거예요. 붙들렸는데 나는 순종 안 한다, 그건 붙들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다 어렵다고 그러시네요. 지금 쉬운 분 없어요 혹시? 좀 저도 배우려고요. 어떻게 쉬운가? 근데 쉬운 분이 없어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일반 상식하고 전혀 엉뚱하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으세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일부러 테스트 하시느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 순종한 대로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리 체크하세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물 좀 따라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있는 어디다 따라줄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그 통 보고 따라주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큰 2리터짜리 그 빈 플라스틱 병을 갖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물 따라주면 그만큼 이 정도 돼야 되겠네 하고 따라주죠. 근데 어떤 사람 왔더니 그냥 일반 컵 갖고 왔어요. 그 500ml 따라주면 되죠. 근데 어떤 사람 왔더니 종지만 해요. 뭐가? 거기다가 여러분 2리터를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딱 그 종지만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테스트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순종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방주 만들라고 하셨죠? 여러분 방주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길이가 130m, 또 너비가 20m, 높이가 13m. 어마어마한 배예요.
이거 무슨 기중기 같은 걸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직접 사람 손으로 만드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120년 동안 걸려서 만들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어디다 만들으라고 했죠? 혹시 아세요? 노아의 방주 어디다 만들었을까요? 한강변에다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산에다 만들었습니다. 땅에다 만들으라는데 땅도 산이에요. 왜? 이 방주의 재료가 되는 고르페나무가 산에 있거든요. 산에다가 배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홍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고 온 세상이 다 물로 잠길 거니까 배를 만들어 어디다가요? 산에다가.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욕할까요? 그거 다 감수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도 보시면 상식 밖의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자, 3절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가 땅에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만드셨죠. 얼마나 무서운지요. 깜짝 놀랐어요. 앞에 그러니까 뱀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순간 놀라서 피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한번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모세야, 그 꼬리 집어.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혹시 뱀 잡아보신 분들 아시죠? 뱀 잡아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뱀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돼요? 손으로 잡으려면? 뱀은 목덜미를 잡아야 돼요. 뱀은 입이 무서운 거지 꼬리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꼬리를 잡으면 오히려 탄력에 의해서 뱀이 탁 요동치면서 나를 튀어올라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꼬리를 잡는 거예요. 모세가 뱀 잘 알았겠죠. 왜? 모세는 40년간 광야 생활에 거기는 불뱀이 득실득실한 데거든요. 뱀 하면 뱀의 전문가가 모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갑자기 꼬리를 잡으래요. 그럼 모세가 헷갈리겠죠. 꼬리? 머리 잡아야 되는데? 그때 모세는 순간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해야 돼요. 내 경험과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목덜미를 잡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꼬리를 잡을 거냐.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꼬리를 잡아버려요. 그랬더니 뱀이 아니잖아요. 그게 막대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지팡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지팡이 만드시라고 꼬리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거 잡으면 튀어와서 나 물을 텐데, 이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상식 밖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지를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일찌감치 순종 훈련에 힘을 기울여 왔던 겁니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수도원에 제자 뽑기 테스트가 열린 거예요. 제자를 뽑는데 2명이 왔대요. 제자가. 그 자기들 제자로 받아들여달라 그랬더니 수도원 원장이 그럼 내가 하나 시키는 대로 해보라고. 그래서 뭐냐고 다 하겠다고. 그랬더니 배추를 하나씩 주면서요, 요거 밭에 갔다가 저기 뿌리가 하늘로 가게 심으라고 그랬대요. 배추를 뿌리가 하늘로 가게. 자, 그랬더니 2사람이 나가더니 한 사람은 뿌리가 하늘로 가게 심었대요. 근데 한 사람은 생각해보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배추가 뿌리가 하늘로 가면 안 되잖아요. 땅속에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속에 그냥 심었대요. 설마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 수도원장이 와서 배추가 뿌리가 하늘로 간 사람을 제자로 삼고 땅에다 제대로 심은 사람은 집에 가라고 그랬대요. 그 왜 가냐 그랬더니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생이나 해야지 제자는 못하겠다고. 제자는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해야 제자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면 그게 되겠냐고. 그리고 내가 설마 배추 거꾸로 심는 거 이거 모를까봐 그 질문에 했겠느냐고. 순종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를 바로 심은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요, 빵점 인생이에요. 빵점 신앙.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하실 때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 하실 때마다 자기 상식이 안 맞으면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거절할 거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저 예전에 직접 제가 들은 거예요. 어떤 분이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아, 자기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데 막 절규를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뭐라고 용납을 못한다나 뭐 어쩌고 하면서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건 누가 봐도 아니죠 뭐 이러면서 하고 앉았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는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잘 하나님의 능력에 정말 있는 능력의 종으로 쓰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에이 그래도 이건 아니죠, 요즘에 이런 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됩니다. 다 되는 거죠.
그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갑자기 제가 뭐 장담도 못하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또 좋은 날 올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서로 이렇게 화답하면 더 빨리 왔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오겠어요. 지금 시대를 보세요. 뭐가 되겠나? 될 건 벌써 됐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한테 뭐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잘 될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시잖아요. 감동하는 대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또 좋은 날도 오는 거죠. 예, 이런 때 옛날에 그 좋을 때가 다 하나님 은혜였었구나.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옛날 그 평범할 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 그냥 이런 걸 안 치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교만 방자해져 갖고요, 목사도 교만해지고 장로도 교만해지고 다 교만해져 갖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저는 이루어지는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렵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으쓱했다 교만했다, 또 좌절을 됐다, 또 위기, 또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또 주눅들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런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